우리가 저번 주에 온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의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I think I should give the purpose to numbers. Yeah. That is Numbers 12:3. Oh, okay. Yeah. Chapter 12, chapter 3, yeah, verse 3. Yeah, you read it. Yeah, verse 3. That is a numbers purpose. Okay. 자, 하나님이 민수기를 주시면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민수기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온유를 우리한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니까 배워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모세를 이렇게 온유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겸손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온유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온유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순간에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온유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온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건 뭐였어요?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수기를 주신 목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주신 목적이 온유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온유를 소유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조용히 해야 돼. 목사님 봐봐. 조용히 해. 알았지? 조용히 해. 네. 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막 이렇게 하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꾼 12명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집트 이렇게 되고 가나안 땅을 크게 그리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가 사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헬몬산쯤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은 어디냐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시나이 반도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부엘세바 있는 이쪽까지 해서 요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요렇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정탐을 하라고 12명을 세우래요. 여긴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요단강이 갈릴리로 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정탐을 하라고 세웠는데 어디를 정탐하라고 세우냐면 이 땅을 정탐해서 12명이 여기를 세워요. 그런데 여기를 며칠 동안 정탐을 하냐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12명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세워서 니네 가서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니네가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 백성들이
뭘 하냐? 우리가 정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려면 저 땅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정탐꾼 매 지파 한 사람마다 12명을 세워서 보낼 테니까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먼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먼저 가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장에 가면 모세가 그것을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니 하나님 그렇게 해라 하는 그 상황을 여기서는 그것을 빼고 그것만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보고 너희가 이것을 정탐하고 이걸 빼앗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럼 너네 가서 보고 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12명 대표를 세워가지고 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12명을 딱 듣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12명을 세워서 그럼 보내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맛어기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 헬몬산이 있는 이 하맛어기까지 지금에 있는 요르단 그 접경까지 가서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요르단하고 요즘도 계속 전쟁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요르단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자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지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 막 이게 싸우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악한 겁니다. 네,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영적인 이스라엘만 남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40일 동안 이 사람들 정탐꾼을 보내 정탐을 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을 하고 오는데 정탐을 딱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산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만 평지예요.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바이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바이킹들이 와서 여기에 6개의 바이킹 족속이 여기에다 도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5개의 족속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 청동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철제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이킹이 힘이 센 줄 아세요? 당시에 철제 무기 재련술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자기 여기에다가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게 산지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 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뭐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 도시들이 다 이 산지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선에.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가 갈라지는 이 길이 있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인가가 뭔가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지도 가운데 여기를 다 돌아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 중에 하나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에스골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를 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에스골 골짜기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정탐을 하면서 포도 송이를 딴 게 아니라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 포도 송이가 뭐 사람 안에서 이렇게 메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포도가 맺혀져 있는 줄기를 잘라서 메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포도나무 줄기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 줄기를 따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줄기를 따서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메고. 그래서 그것을 따서 메고 그렇게 아름다운 양식들을 다 가지고 40일 만에 다시
여기 정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것을 메고 딱 와서 무엇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냐면 그 땅을 탐지한 정탐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장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딱 탐지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33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탐지했고 어떤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세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자기 소유대로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은 좋아. 땅은 무지 좋아.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야, 포도송이 봐봐. 포도송이 엄청 많아. 봐, 요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 여기는 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포도가 열릴 만큼 그렇게 이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땅에는 철철이 열매가 맺히고 철철이 먹을 곡식들이 넘쳐나는 땅이었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평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렇게 좋다는 평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땅은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 튼튼하고, 그러니까 산성으로 돼 있대요. 산성.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300명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혈전을 벌이다가 다 자살하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를 붓고 막 이런 난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강력한 수비성이에요. 수비성. 산에 있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이 산성이에요. 산. 완전히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는 건 엄청난 그 공력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몇 년간 이렇게 포위해 놓는 거예요. 군사들이. 몇 년 동안 포위하는 방식으로 그 성을 이렇게 수송전을 벌이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산성이 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 땅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인족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거인족이 있대요.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건 거인족을 얘기하거든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는데 뭐 누구라고 뭐 여기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들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거인족이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왜 나타나냐면 거인족이 블레셋 안에 있어요. 예. 뭐 달메니, 뭐 하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제가 왜 거인 이름까지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이 거기 거인에 있어요.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봤더니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성과 그 땅의 전술과 그 땅의 무기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면 누가 메뚜기예요? 누가 메뚜기여야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그 거인들이 메뚜기여야 한단 말이에요. 메뚜기는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면서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끝나요, 그냥. 메뚜기는요, 금방 이렇게 다 걷어져요. 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걷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사는데 메뚜기가 우리의 많으면 농작물을 많이 먹어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힘을 내서 처리하면 다 처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면 누구를 봤어요? 그 땅에 있는 산성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상실된 거예요. 왜요? 무엇을 보기 때문에 상실됐다는 거예요? 사람, 상황, 현상, 현실을 보기 때문에 나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보성아,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누구를 봐야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오성이, 진짜 강력한 군사 오성이로 보이냐? 하나님을 볼 때 오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긴 자의 후손이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기고 축복할 때까지 못 받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지금 무엇을 봐요? 세상과 현실과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4장 1절을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뒀으면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되는데 아이고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홍해에서 그냥 죽여버리지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저 인간들한테 잡아 죽게 됐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12명의 정상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야, 그 땅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울까요 안 울까요? 사람들이 저를 울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자!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왔을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온유라니까요. 모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거, 그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 정탐꾼들도 뭘 얘기해요? 우린 못해. 우린 메뚜기야 라고 얘기하고,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으니까 울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버려버리고 누구로 돌아가자? 새로운 인간 하나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4절 보세요. 14장 4절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고 아론이고 다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들 다 버려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세워가, 자기들 임의대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뭘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명령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뭘 얘기해요?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데려왔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첫 번째 행했던 죄가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끌어서 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오늘 누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을 지도자 그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들을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살하고, 그리고 온유한 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살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살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 계획, 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 쓸어버리고 온유한 사람 누구였어요? 모세 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누가 일어서요?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 물론 그 얘기를 뒤에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하시기 직전에 누가 일어서냐? 같이 정탐꾼을 갔던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라는 여호수아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뭘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찢어요. 이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악한지를 아니까 답답하니까 옷을 확 찢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옷을 찢을까요? 회개하고 참담하고 할 때 이 사람은 옷을 찢고 죄를 머리 위에 뿌리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까 가서 하나님 뜻대로 먹기만 하면 된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고 얘기해요. 왜 엎드렸을까요? 네, 온유하지 않았을 때 모세 앞에 이 사건 이전에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온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그 자기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병이 확 되어지면서 하얗게 돼버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온유함을 범하는 온유하지 못한 교만한 죄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엎드리니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린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너희가 그렇게 악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이들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그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돼. 이때에도 기회가 있다니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대 2잖아요.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12명 중에 10대 2. 가면 죽어. 가면 살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먹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쫓을까요? 10명을 쫓죠. 10명을 쫓는단 말이에요. 10명을 쫓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죠. 모두가 다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저는 예 하겠습니다 하는 네. 그리고 모두가 다 예 할 때 나는 아니요 하겠습니다라는 광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현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라고 대답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온유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준비되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아니요 할 때 예 하니까 모두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얘기를 갈렙의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 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요. 백성들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묻어버리려고, 거기다가 묻어버리려고, 돌무더기로 묻어버리려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이 사악한 인간들이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을 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데 집중해요? 현상 보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상을 보고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상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어떤 일을 일으켜요? 두려운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구름이 막 이상하게 요동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다 돌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엎드려요. 현상을 보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할 때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돌로 치려고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서 구름으로 막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모세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한테 나가면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약된 상태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온유한 상태, 교만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격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하심이에요. 이게 백성들 다 죽여버릴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 참으심이고 인내하심이고 배려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배려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고 배려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악한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되겠냐? 야, 내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패스트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의 온유함을 보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데,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한 나라는 크고 강하고 놀라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귀찮아요! 이 백성들 너무 귀찮아! 언제까지 제가 이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쓸어버리시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설득해요? 하나님! 세상 열방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로이터 통신, 뭔 통신 막 다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저만 남기고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여보내고 그냥 죽였다라고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는 자들이 가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온유가 뭐라고요? 겸손하고 막 이런 게 온유인 거 맞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결국 애쓰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것은 뭐냐?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란 말이에요. 그 온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그 판결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 판결을 내려요. 첫 번째, 백성들의 죄를 사할 것이나 나의 모든 권능을 보고 불평한 첫 세대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첫 번째 판결이 뭐예요? 지금 광야에 들어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20살 이상의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다고 망하나요? 아니에요. 이들을 훈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온유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만든 다음에 이 일을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세대로는 안 되니까 그 두 번째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배우게 해서 그들을 온유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처음에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나 아론도 첫 번째 세대잖아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모세나 아론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 너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도 여기서 자기 이름을 받지를 못해요.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사건이 하나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가서 처음에 쳤잖아요, 반석을. 근데 명하라 했는데 가서 첫 번째 방식으로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결정적 이유는 그거지만 그러나 모세도 이 첫 번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 첫 번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정하는 것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름을 딱 지명해가지고 얘네 둘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오성아, 그렇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은 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그 강력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 영광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판결이 뭐냐? 며칠간 여기 정탐했어요? 40일 정탐했죠? 40일. 그러면 40일 정탐한 하루하루를 몇 년으로 삼냐? 1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받게 될 거다. 그 훈련받는 순간 첫 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남는 누구가? 너희가 어린 아이여서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강한 자와 너희 지혜로운 자와 너희 능력 있는 자를 내가 어떻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고 못났고 그 모든 자들을 택해 잡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건 약함으로 하나님이 약함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얘기해요? 너희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두 번째 너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들은 온유를 배우고 온유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판결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만든 원흉이 누구예요? 정탐꾼 10명이잖아요. 이 정탐꾼 10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재앙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신 내용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선언한 이 판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결로 다 실행되어 너희 눈앞에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사람들을 다 살았어요. 재앙이 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에게만 들려줬는데 민족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모세한테만 들려줬기 때문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가서 딱 하고 나자 그 사람들이 10명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39절에 백성들이 하는 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또 울어요. 14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크게 울며 우리가 내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들지 마세요. 판결하신 것을 바꿔주세요라고 진징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걸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지금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온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 욕심을 채우고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하는데 지는 이쪽으로만 가겠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정탐꾼 10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너희 정탐꾼 10명이 그렇게 죽는 것처럼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저들만 대신 죽고 너희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 하려고 죄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에다가 다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 마라. 가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음날 돼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막 정탐했던 데니까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요? 아말렉 백성하고 가나안 백성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쳐가지고 저기 처음에 욕심부리다가 불탔던 호르마까지 도망간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도망자가 돼서 막 광야를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세는 같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모세와 몇몇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호르마까지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모세의 그 진은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산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차지 못해요. 차지 못하는데 차지할 것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내일 너희를 광야로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첫사람은요 광야에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두 번째 사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한 우리의 두 번째 사람은 온유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야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들 스스로 광야로 막 들어가요. 뭐 받으면서 들어가요? 공격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광야가 무엇이 될까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고 사막에 독사들이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광야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요 하나님 선택하는 선택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사야의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는 꽃이 피어 향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과 상황과 모든 문제들만 바라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뭐가 펼쳐질까요? 광야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돌만 가득한 것이 펼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뭘로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 세대는 내 첫 육신의 사람은 교만한 나의 사람은 죽고 두 번째 사람인 온유한 사람만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숨어있음을 알고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꽃피는 하나님 나라, 샘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정말 새가 지적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를 광야 안에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아서요.